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7주년을 맞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3년 동안의 코로나19 참 혹독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14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싸우는 모든 걸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되었는데, 그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인내하고 또 이렇게 오히려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감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 마치 강한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어려움을 당하죠. 가지가 꺾이고 일부 뿌리가 끊기는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려짐으로 더 좋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교회가 외형적으로 좀 약해진 그런 면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정시 매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5년 차가 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일과로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 그 증표가 성도들의 모습과 언어 속에서 나타나짐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우선 얼굴이 참 좋아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전에보다 훨씬 더 이뻐지고 평안해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평안을 얻기 때문인데, 그 평안이 내 얼굴로 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서 언어들이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좀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참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12년째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참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참석률도 더 높아졌고, 코로나의 전보다 이후에 더 참석률이 높아졌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복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처음엔 많다가 줄어들게 됐는데 지금은 열흘 동안 거의 40일 동안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참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권사님들 경우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 참석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모 장로님들 앞장서서 열심으로 참석하시게 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우리 한산정 장로님의 경우 집이 김포신데도 오가는 길 가깝지 않은데도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열심을 참석하시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강보희 장로님 경우도 고향이신데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하려고 애쓰시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부터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워지고 또 특세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또 고무적인 것은 근래 들어서 젊은 층들의 참여가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젊은 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서는 마음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 일부러 휴가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성경 통독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 통독 있었는데 그 통독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오늘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정을 알게 됐냐 하면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날 오늘 생일인 사람이 누군가 교족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당일 생일인 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중보하고 또 그러면서 짧게나마 축하의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날 생일인 지난 금요일에 생일인 사람 중에 22살 된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아주 그런 청년인데 그런데 교족부에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되는 그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큰아들 전화번호 부탁해요 보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출근 시간이 됐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젊은 층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해서 그 가정이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데 더 기대가 되는 게 뭐냐? 그 가정은 자녀가 3명이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죠. 더 기대가 되죠. 7명은 더 감사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금번 성경 수련회 젊은 층들이 여러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겠다. 특히 특별 새벽 예배의 경우 우리 청년들 중에 일부는 좀 참석하시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중고등부까지 아동부까지 특세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선진들로부터 영적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과 함께 영적 경건에 참여하게 될 때 그분들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의 경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또 그가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현숙한 아내를 선물로 받게 되고, 여러분 리브가를 아내를 만난 과정을 보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것, 상속받는 것, 이게 정말로 수지 맞는 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좀 이런 은혜 있는 일에 우리가 더욱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반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부흥뿐만 아니라 외적 부흥까지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짐을 통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 건강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지경도 넓혀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선 애굽으로부터의 불러내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를 굴복해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건져내셨고,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 험악한 5개의 광야를 넉넉히 지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세월 인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 이렇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던 그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던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우리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왕 바로는 사망과 죄와 사망을 뜻하고 홍해는 세례를 뜻하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대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처럼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이,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함을 얻게 되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들아 부르게 되고, 아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 능력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그가 알았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되기를 원하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불러내셨고 또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는가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느냐? 당신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둘째로는 여러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분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위대하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뭐예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처럼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굳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불러내셨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어음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둥지를 가시나무로 짓는다 하는 거죠. 가시나무로 둥지를 짓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을 깔아서 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좀 자라면 어떻게 하죠? 그 털을, 부드러운 털을 다 밖으로 쪼아내서 가시가 돋아나게 하고 새끼들을 고단하게 만들어요.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려고 새끼들은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날개가 좀 돋아서 날을만 하면 이제는 그 새끼를 등에 업어 하늘로 높이 올라가 사정없이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살아남으려고 막 날개를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땅에 떨어질 즈음에 휙 날아와서 등에 업는 거예요. 등에 업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업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다시 떨고 다시 또 떨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세워지게 되느냐? 그런 연단이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의 그런 혹독한 연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제왕 독수리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혹독하게 연단하셨는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5개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기도로 연단하시고 능력으로 연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모질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마다 모질이 그 자체예요. 못난이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게 되는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가. 그 험악한 5개의 광야를 넉넉히 건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족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 그 사납고 용맹한 7족속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잖아요. 아멘. 또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같이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어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인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같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로 인하여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러했고 또 요셉, 다니엘, 다윗 등이 다 그러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축복인가,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증표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경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실제로 위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모질 같은 인생이 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도 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르신 양임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불러내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적극 응답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빛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 과연 뭐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첫째, 나를 보라. 따로 나를 보라. 세상 헛하는 거 보지 말고, 무익한 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사람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세상 쾌락 보지 말고, 흘러가는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항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월적 경험을 하는 얘기예요. 풍랑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에 두려워 벌벌 떨 때 멀리서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명하셨고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으니까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초월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빠집니다. 물에 빠져. 이유가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던 그가, 말씀 붙들고 있던 그가 뭘 보게 됐다? 바람을 보고 형편과 상황. 여기서 바람은요,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던 눈으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형편과 사랑에 휘둘리게 되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이처럼 거기에 빠져 호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울부짖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늘 기도에 힘쓰자. 왜냐하면 기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걷는, 그게 뭐예요? 형편과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내 뒤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보다 앞장서려고 하지 마라. 나보다 네 생각, 네 감정, 네 형편, 네 욕심 앞세우지 마. 그러면 너 실패해, 넘어져. 그게 바로 광야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죽음 중에도 참 비참한 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죽음이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파묻혀버려요. 또 바알불에 가담했던 자들의 죽음, 연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 한번 떼죽음을 당하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죽은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형편이 문제 있어,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과 상황을 앞세운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됐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말씀 붙들잖아요. 언약 붙들잖아요. 하나님만을 항상 앞에 모시고 늘 그 뒤에 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셨는가.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들 통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뒤에 서는 것.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배우라. 나를 따라오란, 나한테 배워, 그 얘기예요. 뭘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돼요. 또 섬김과 또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장성함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더욱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고, 아멘,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 거기에서 파생된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극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음란과 도박과 온갖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찌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암초 역할을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한 사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감리교회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깡패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혼란 가운데서 피해 혁명이 아니라 명예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감리교회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당은 단순히 그냥 숫자만 많은 예배당이 아니라, 겉만 멀지르한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예배당, 아멘. 성령이 실시간으로 운행하시는 예배당, 겉만 버지르한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늘 이끌림을 받는, 늘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은 어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신다는 거죠. 나를 따라와, 나만 바라봐, 내 뒤에서 내게 배워.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고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길 원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사랑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 되고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때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아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러들어가는 가정, 그들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아멘, 직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이 시대에 흘러들어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영광 보리라, 보리라.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